왕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오늘 말씀은 끝나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 그의 완전한 믿음, 그의 정직한 대로 말씀대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 외에는 그가 평생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온, 그래서 너희 후손들의 왕권, 왕이 영원하겠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나중에 말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과 앞에다가 자기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들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의해서 복 주신 그 복은 영원하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그리고 그 반대편에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했지만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거기가 신약시대의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든 곳에 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그곳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 모든 곳에 보내고, 그래서 서로 여러 족속들이 함께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대에 택함 받은 그런 선택받은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개 같은 혼잡한 그런 이제 땅이 버림받는 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남유다는 340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림, 그리고 586년 주전 586년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었죠. 아사 왕이 있고 여호사밧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왕들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영원히 인정한 다윗의 후손들, 이 후손들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다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살아가잖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땅에서의 복은 무엇이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떼와 양떼가 복을 받고 네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셋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받잖아요. 그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그리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아주 못된 왕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의 쇠사슬에 끌려간 왕이 므낫셋 왕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다 받고 할렐루야.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속하면 하늘의 큰 상을 받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왕이라도 쇠사슬에 끌려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데요, 이 므낫셋 왕이 3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진짜 무슨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죠.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라고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진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크게 환난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33장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므낫셋에게 그제서야, 그리고 므낫셋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뭘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때로는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인색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못됐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저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이 역사서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므낫셋을 통하여서 그가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겸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왕을 회복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3장 마무리의 기록에 보면 그 겸손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므낫셋의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셋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범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환난을 내리시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칭찬받은 왕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종교 개혁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그리고 성전을 가장 귀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선지자 훌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 말을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착해야 될까요? 세상의 군왕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이제 오늘 밤으로 해서 내일 탄생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왕자 천국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온유하고 겸손히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기이한 사역을 하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쉴 곳도 없다. 내 집이 없다.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분의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죽기까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구간에 태어나고요. 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복종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높이사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손. 요시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 결국은 마지막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는 마지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였든 간에 앞에 말씀드린 므낫세처럼 평생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주시는 귀한 말씀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잘한 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게 못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 했던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왕과 그 자손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고 슬퍼하고, 원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뱉는 말 한마디를 듣고 계세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은 멸망당했다. 그 멸망당하는 처절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변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식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울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거나 비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 한 성전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불에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7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황폐한 사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황폐한 겁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황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식년이다. 안식.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귀한 일들 사역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황폐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수술을 4번이나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70년이 무엇이냐? 이 10년이 무엇이냐? 그냥 황폐한 것은 끝나버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다. 새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힐링을 받는, 새롭게 되는 안식년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22절, 23절 마지막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간단히 해서 중국의 이 대통령이야. 중국의 대통령.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의 대통령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옛날로 따지면 히틀러 같은 사람, 모태통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약 이 당시에 보면은요, 약 주전 400년 전후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 제광국. 근데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포로 노예로 7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늘 잊지 말 것은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고레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고레스 왕 감동시키사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주고 성전 건축할 돈까지 다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둘사랑교회에도 그동안에 황폐지만 안식년을 준 것 같이, 저도 제 수술을 4번 다 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그리고 이 주위에도 어쨌든 잘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왕권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역사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시, 이 땅에 악의 예수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또 가장 처참한 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역사하신 그 성탄의 그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득 넘치고 함께하고 역사하기를, 특별히 아버지님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날마다 복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왕권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회복되기 원하는 귀한 가정과 우리 둘사랑교회 위에,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